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마지막 장 6장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5장에서는 바울이 빛과 어둠의 일에 대해서 구분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빛의 일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이고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 받은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은 그와는 반대로 육신의 것을 생각하며 나의 생각이 주가 되어서 나의 뜻이 주가 되어서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아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거짓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5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나눕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느끼는 것이지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기억이 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쭉 돌아보게 되면 어떠한 선한 의도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일의 결과가, 그 일의 열매가 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겼을 때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선한 의도가 정말 선한 의도인가라는 것이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했던 일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선한 의도였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 깊은 곳을, 그리고 더 정확하게 그곳을 들여다보면 의도 자체가 선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도 자체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삶도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나를 성령의 줄로 묶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이 6장에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간이 좀 모자랐죠. 그래서 6장의 단락에 대해서 조금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1절부터 9절까지 그리스도인의 살아가야 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10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는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 단락으로 오늘 6장은 나누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 받으며 또 하나님 말씀으로의 심령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는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는 상전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두 부분이 같은 맥락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고 말씀을 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두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한 번에 묶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가져야 할 덕목은 순종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가르쳐 주고 있는,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은 삶이다라는 부분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좀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이 순종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 없이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신앙은 삶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건 좀 우리 성도님들도 늘 공유했으면 좋겠는데요. 순종의 3원칙이라고 제가 늘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가르쳐주는 것이 즉시 순종, 온전히 순종, 끝까지 순종, 이 세 가지 순종의 3원칙에 대해서 꼭 가르쳐주고 짚어주고 넘어가는데요.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실한다면 그것을 내가 계산기를 놓고 두드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과 여건을 돌아보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시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라도 변함없이, 하나라도 빠트림 없이, 하나라도 바꾸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나에게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100일 작전 기도다, 50일 작전 기도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48일 정도 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틀은 대부분 사람들은 안 하시죠. 그런데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같은 맥락으로 이 온전히 순종을 언제까지 하느냐?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순종을 하는데 내가 또 어떤 일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받았다면 내가 항상 우울할 때나 또 슬플 때나 걱정이 될 때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든지 어느 곳에서라든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응답받고 일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지기에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먼저 기도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환경이 비록 춥고 배고프고 피곤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말이 조금 더 옆으로 빠졌는데요. 그래서 자녀들이 가져야 할 덕목은 순종인 거예요.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자녀와 부모 사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과 상전의 사이와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동일하겠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겠고요. 군사부일체라고 옛말에도 우리나라에 이야기가 있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우신 리더십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세우신 그 리더십들을 따라가는데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따라가고 세우신 또 그 부서장들을 따라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 사이를 좀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같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순종하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경청하다, 듣는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명령하면 종은 주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대로 하는 것을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해야 할 순종은 가장 먼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것.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 않으십니까? 제가 늘 축복 기도할 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면서 선포 기도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축복을 받는 비결이 1절부터 2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내 말을 청종하면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5절부터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저주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나옵니다. 청종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듣고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그래서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요, 억지로, 그래서 또한 강요에 의해서, 그냥 힘에 의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순종함이 없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불순종의 열매는 분명코 악의 열매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믿음이 있다면 순종이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먹어서 철들었구나. 이 철들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언제 듣게 됩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철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어렸을 적에는, 젊은 혈기가 왕성할 때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든요. 오히려 부모님을 무시하고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아버지 어머니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지금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부모님을 천대합니다. 그 부모님의 정말 좋은 귀한 가르침을 무시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호된 풍파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흔히 세상 말로 세상 풍파를 맞아본 뒤에 깎여서 그때서야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네요 라고 하면서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이가 더 들었을 때 부모님께 찾아뵙고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그제서야 여쭤보게 되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 철들었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죠. 부모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부모님이 나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고, 나를 조정한다고, 나를 컨트롤한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하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꾸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 풍파, 고난을 다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부모님 말 들으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물론 다 그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풍성하게, 조금 더 윤택하게, 조금 더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의 부모님도 그러할진데, 사람의 선배들도 그러할진데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심을 인정하기에, 알기에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휘몰아치고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법궤를 메고 그 휘몰아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군다나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깊이 간섭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날마다 느끼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도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순종이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순종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에 대한 순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를,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 교구에 세워주신 목사님 또 전도사님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보혈 흘려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상 풍파를 맞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죠? 부모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절과 3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공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에게도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면 제가 거의 아들뻘입니다. 목사로서 거의 지금 제가 7, 8년을 목사 안수를 받고도 7, 8년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짧은 신앙생활의 연조거든요. 왜냐하면 50, 70, 60, 70, 80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어르신들께서 저를 보시기에는 얼마나 어린 사람들이겠어요. 그런데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분은요, 장로님, 권사님,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들은요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제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으시고요, 저를 대할 때 목사로서 대합니다. 항상 정말 하나님의 종을 대하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은요 정말 가볍게 대하세요. 너무나도 편안하게 대하세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우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분은 정말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돼요. 성경을 봐도 저보다 더 많이 보셨겠죠. 더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으니까, 기도를 해도 더 많은 시간을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것을 계명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유일한 첫 계명이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것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부모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적인 부모,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도 포함하지만 또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리더들을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르신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부모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지만 모든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부모는 아니에요. 인정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이기에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렇죠. 내가 언제나 도움을 받는 분이 부모님이신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도움을 드려야 할 분이 부모님이 되시게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도움을 주실 때는 부모님으로 공경하지만 나에게 도움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드려야 할 때는 부모님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 부모님조차도 우리가 더욱 공경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리더십도 동일합니다. 어떤 때는 나와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공경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하지 못해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하는 자들은 배나 존경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에게는 더욱 그리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교구의 담당 교육자분들이 여러분들과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고 있다면 배나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면 더욱 그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사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요. 벌써 시간이 29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데 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와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11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라는 것은 우리 4장 14절에서 사용되었던 속임수, 간사한 유혹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성도들을 거짓말로 속여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상처받고 또는 심할 경우에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역입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거든요.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문과 소문에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속이는 것이에요. 사단의 목적은 빼앗는 것이에요. 사단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에요.
분쟁하고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분쟁과 분열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씨앗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고 그 마귀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것들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온전히 서서 정말 주님께서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 리더십에 순종하며 우리가 정말 그들을 존경하며 그들을 잘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산영락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악한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저들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들과 연약함들, 우울증들은 다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속히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고는 사라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세임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공격하고 방해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임받고 저주받아 저 무저갱으로 떨어져 멸망당할지어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 우리를 모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부산영락교회 권속들이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마음, 정성,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